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8주간 성경이 알려주시는 행복 키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는 일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의미를 찾고요, 여기에 기쁨과 감사와 가슴 뛰는 것과 같은 좋은 감정이 함께 어우러질 때 나 행복해, 행복하다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 짓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바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강요가 아닌 우리의 주도하에 선택과 결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비교 대신에 만족을,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경쟁이 아니라 교제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여 성취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는 우리의 소유로 좋은 경험들, 추억과 이야기거리를 사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큰 것 한 번 이거 말고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자주자주 반복하여 찾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제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삶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요,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로 중요한 일에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없는 시간의 빈곤, 시간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공중에 뿌려지는 종이꽃가루처럼 이 일하는데 조금, 저 일하는데 조금, 이런 모습으로 시간을 쪼개어 사용하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들, 특별히 행복과 관련된 것들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에서도, 재능과 특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문제, 부족함과 모자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행복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항상 제한적인 행복, 한정적인 행복, 한계가 있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 거예요. 반대로 부족함과 모자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마음이 편한 행복, 여유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족함, 모자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99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결의 방법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그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3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방법이 나오죠. 첫 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주라.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온대요. 주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면 아예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만 다시 돌아온대요. 돌아오는데 우리가 준 것의 몇 배가 되어 돌아온대요. 몇 배가 돌아온대요.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1번, 누르고 2번, 흔들어 3번, 넘치도록 하여 4번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최소한 4배 그 이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께서. 그러기에 100%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주라. 어느 날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뜸 물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으려 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 이 계명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창세기 쪽, 구약 쪽으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 신약 32쪽, 마태복음 19장 21절. 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 또 나옵니다.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 말씀에 부자였던 이 청년은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나중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면 몇 배 이상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본문은 방금 전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최소한 4배 이상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본문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최소한 3배 이상으로 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라. 그러면 온전해질 것이다. 하나.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2. 그리고 나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3. 3배 이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말씀 속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지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것은 녹이 슬고 존벌레가 생기며 도둑이와 훔쳐가지만 하늘의 것은 벌레도 없고 녹도 없고 도둑도 없어 그대로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양과 질로 따졌을 때 많은 양, 곧 3배, 4배 그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와요. 가치로 따진다면 우리가 줬을 때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것의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주는데 하늘의 것이 와요. 곧 이것은 3배, 4배 수의 개념으로는 따질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고 높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맞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둘로 나누고 실험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두 쪽에 3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요. 한쪽에는 아픈 아이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게 했고요. 한쪽에는 이만큼의 어떤 A4 용지, 글이 빽빽히 들어있는 A4 용지를 주면서 거기서 가라는 글자를 찾아서 몇 개인지 수를 세어보라고 실험을 했어요. 편지를 쓰는 쪽은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가라는 글자를 찾는 사람은 별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쪽 사람이 물었습니다. 30분이 지난 후 두 쪽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나 풍족하며 여유 있는지 물었어요. 두 쪽을 보면서 30분이 다 지난 다음에 일을 한 다음에 두 쪽 사람 물었어요. 어느 쪽의 사람에게 또 자신들의 시간이 어느 쪽 사람이 더 여유롭고 풍요로웠는지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느 쪽 같아요? 편지를 썼던 쪽 아니면 가라는 글자를 썼던 쪽? 그죠? 너무 뻔한 답 같죠? 맞아요. 너무 뻔한 답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썼던 쪽 사람들이 더 여유롭고 더
풍족하다, 시간적으로 더 풍족하고 여유롭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동일한 시간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났을까요? 그 사람에게 시간의 양이 더 많이, 그러니까 편지를 썼던 그쪽의 사람에게 이쪽에 가짜를 찾았던, 가라는 그자를 찾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24시간 말고 25시간, 26시간 시간의 양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죠. 시간의 가치로 생각해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편지를 썼던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것 같아, 더 풍족한 것 같아,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우리가 주면 그런 마음이 먼저 찾아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가치적인 면으로 내 안에 가치의 풍성함이 안에 찾아오고 가치의 풍족함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오는, 이렇게 가치가 내 안에 차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사람들 또 말했어요. 편지를 썼던 사람들이 어떤 그 가치의, 시간의 가치의 풍족함과 풍요로움과 함께 보람이 느껴지더래요. 보람이 느껴지면서 대충 쓰면 안 되겠다, 잘 써야겠다는 이 좋은 부담감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부족함, 시간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위한 실험이었는데, 그 시간의 가치적인 어떤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있는 동시에 보람과 함께 좋은 부담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풍족함과 풍요로움, 여유, 보람, 좋은 부담감 모두 행복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한마디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두 쪽 모두 동일하게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한쪽은 행복했고 한쪽은 그냥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차이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곧 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반대로 더 많아지고요, 더 주어지며 더 풍성해지고 더 풍족해집니다. 그런데 왜 좋지요? 왜 좋을까요? 그런데 왜 가슴 벅차고 뿌듯해지며 행복한 마음이 들까요? 단순히 많아져서요? 나는 하나를 썼는데 3개, 4개가 막 돌아와요. 재테크를 잘했구나, 이것 때문에 막 행복할까요? 그럴 수는 있으나 이 이유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행복까지 이 이유가 가지 못해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이유를 찾고자 한참을 고민했어요. 묵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이핑하면서 딱 멈춰놓고 이것저것 다 했는지, 이게 왜지? 단순히 많아져서인가? 3배, 4배로 돌아와서 좋다. 그래, 좋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다가 행복하다는 마음까지 끌어올 수 있을까? 제 경험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많아져서 좋긴 하지만 많아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릴 적 저희 집 앞에 심은 가지나무가 기억났어요. 성령께서 딱 생각하게 한 거죠. 가지나무. 요즘에야 건물과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콘크리트 문화라 따로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만들지 않으면 야채도 식물도 심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 몇십 년 전에는 집 있으면 집 근처에 조그맣게 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추도 조금씩 심을 수 있고 오이도 조금 심을 수 있고 많이 밭을 만들 수는 없으나 조금씩 심어서 따먹을 정도의 흙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쳐 먹고 튀겨 먹고 날로도 먹을 수 있는 가지씨를 심었어요. 가지씨를 이렇게 땅을 살짝 파고 모종삽 있잖아요. 싹 파서 가지씨를 줍고 덮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약간의 물을 줍니다. 기다렸더니 거기서 파릇한 잎이 쑥 올라와요. 그리고 쑥쑥 자라 크지 않은 나무가 되었어요. 가지나무 안 크잖아요. 우리 무릎 정도 오나요? 무릎부터 조금 더 오나요? 거기에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흔들리지 말라고 약간 이렇게 묶어놨어요. 얼마 또 있다 보니까 그 가지나무에서 꽃이 펴요. 약간 요런 색깔인가 약간 보라색 있는 꽃이 피더니 거기에 가지 열매가 열려요. 하나 열렸을까요? 2개 열렸을까요? 1개 반?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렸어요. 근데 그 가지나무가 가지 열매가 어때요? 요만해요.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데 그것을 보는 제 마음의 기쁨과 보람은 요만할까요? 아니면 이딴만 할까요? 그죠? 이딴만 해요. 왜요? 많이 열려서? 아니에요. 단순히 많이 열려서가 아니라, 이야, 저거 크면 이제 막 따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배부르겠다, 와, 많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거 말고 그냥 열매를 보고, 가지나무에 그 가지나무 열린 이 열매를 보면서, 우와, 이 기쁨이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딱 기억났어요. 아, 열매. 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주면 몇십 배, 몇백 배로 다시 돌아와 풍족하고 풍성하게 돼요. 이걸로 단순히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아져서 좋지만 많아진 것 말고 거기에 동시에 그 안에 뭐가 열리냐면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요. 우리가 누군가에 주면 그 줌을 받는 사람 안에 열매가 열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 마음이 우와, 열매 때문에 이따만큼 가지나무를 가지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좋았던 마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걸 느끼고 그 보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열매 때문에. 우리 화면에 그림 보여주세요. 화면에. 자, 이 그림이 뭐냐면요, 우리 1층 게시판에 보면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선교지와 아이들이 있어요. 주보 안쪽 밑에 헌금 명단 밑에 보면 여기도 나와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 에디오파에 사는 아이예요. 이름은 네자예요. 살람 일마.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살람이라고 해요. 살람. 이 살람은요, 이디오피아 그 아이인데 우리가 2010년도부터 이 아이를 후원했어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금액은 한 달에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때 후원 받을 때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학교를.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참고서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학용품도 필요하고 이걸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달러 차이가 있잖아요. 달러 차이가 있으니까 다 지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먹을 먹을거리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도 그 후원금에서 다 보내줘요. 다 됩니다. 그 책을 사고 학용품을 사고 참고서 사고 공부하는데 저긴 좀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 매해마다 우등상을 받았대요. 우등상을. 와, 되게 좋지 않아요? 우등상을 받고 수학여행을 하고 그리고 공부에 필요한 모든 걸 공부하고 그리고 적게 돈도 벌었대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안에 꿈이 생깁니다. 꿈이 생겨요. 다시 또 하나 보여주세요. 꿈이 생기면서 어떤 꿈을 갖게 되냐면 공부를 하고 열심히 지원하면서 우리가 꿈이 생겨서 어떻게 한 이 친구가 점점 자라면서 우리말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의 바히드르 대학교의 언론학과에 입학해요. 우리 보통 신방, 옛날에 요즘 신방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방과 그러잖아요. 그 요즘 뭐라 그래요? 언론학과? 뭐 그런 과예요. 거기에 입학해요. 거기에. 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마지막 그림 보여요? 빨간색 옷 입은 친구, 이 친구예요. 지금은 그 언론학과를 졸업하고 에디오파 방송국 MBC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앵커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몇만 원을 한 달에 꼭 꼬박꼬박 지원해줘요. 전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내용,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학교 다니면서 우리를 만나 그 지원금, 후원금으로 학교에 다니고 성장하는 과정과 지금은 기자와 앵커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뿌듯했어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많은 금액이 아닌데 작은 금액이지만 매월 후원하는 그 일에 보람과 의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다가 없어질 아이잖아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아시잖아요. 그
여자아이로 태어난다는 건요,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다 자라기 전에, 쉬운 말로 우리처럼 청년이 되기 전에 그냥 여성으로서의 어떤 징표만 나타나면 바로 돈 좀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여자아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20대도 안 된 아이가 애기 엄마가 되고 때로는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아이가 우리 교회의 지원을 받아 꿈을 가져요.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라요. 그리고 한 나라의 여성 리더로 세워져가는 열매를 보면서 우와, 이 줌이, 이 나눠줌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보람되구나, 이렇게 행복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알려주시는 행복 키워드 8번째는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돌아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요, 눈물 나게 하는 열매가 있어요.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중에 아니면 그 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며 깨달은 성경의 이야기들, 깨달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줘요. 줍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이거 어떻게 제가 깨달은 건데, 때로는 몇 주,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읽고 두세 번, 세 번, 다섯, 여섯 번을 읽어가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들, 그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 7, 8, 10번 이상을 읽어가니까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들,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이 깨달음을 여러분 그냥 예배로 와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어떤 수고 없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놔뒀다가 어디다가 팔까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를 보면서 좋아하기만 하면 되면 안 되죠. 네. 좋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 좋다? 그러면 끝나면 저 안 하죠.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깨달음을 주셔요. 기가 막히죠. 제가 깨달은 작은 깨달음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배 시간에 나누어 드렸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저한테 주시더라는 거예요. 깨달은 이야기를 내보냈더니 제 안에 비었잖아요. 깨달은 게 나갔으니까 비었는데 더 큰 진리의 깨달음이 제 안에 찾아와 제 안을 더 채우면서 더 커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 안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받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막 힘을 얻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어떤 분들은 막 좋을 거 어쩔 바 모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막 그냥 주님 오셨습니까? 저 그냥 자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요, 맞아 그런 어떤 그런 이 영적인 교감이 막 있어요. 이 열매가 지금 보여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 안에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영적인 어떤 힘을 공급받아요. 이 열매가 보여요. 그럼 저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거예요. 주면 나타나는 거, 이게. 주면. 우리들의 시간과 재능과 지식과 물질을 주세요. 주세요. 주면 하나님 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과 물질, 삶의 여유와 여지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지식을 받은 그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요.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삶의 경쟁력이라는 열매가 그 안에 맺혀요. 우린 그거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돌봄과 사랑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와 돌봄과 섬김과 사랑을 주는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응답과 평안을 주셔요.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돌봄과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요, 바로 힘이 생기고요,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여 역전하는 열매가 맺혀요. 그 역전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힘이 생기고 또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맞다. 이게 행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셔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주셔요. 예수를 전달받은 그 사람은요, 구원을 받고요, 새롭게 되어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가 증언해 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 어떤 보람과 함께 마지막 재림의 시간에서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증언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복 아닌가요? 주므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주므로 다시 돌려받는 역사와 열매를 보아 더욱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고 행복한 건 쌓아놓고 감추고 내놓지 않을 때가 아니라 과감하게 내놓고 풀며 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면 양과 진루는 3배, 4배 그 이상으로 다시 돌려받고, 가치면으로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면으로는 높고 좋은 곳으로 돌려주시겠다고, 그리고 열매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보람과 또 행복함을 갖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섬김과 기도와 재능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누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안수